네, 매주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비록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심심해서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 함께 나가는 예배자로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1대1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몇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외롭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외로움이 사회화 격리시키는 그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외로움부를 신설해서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21년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저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해결되려면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수는 자신의 배우자를 동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동반자,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우리가 동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컴컴하고 축축한 그런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대만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쾌락과 돈과 권력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사역을 위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지만 지금 바울 곁에 없습니다. 일하러 떠나버렸죠.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동역자들은 올 사람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이고 참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오고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배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기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이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보혜사는 처음에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바로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혀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 우리가 사로잡힌 그런 상황에서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머리도 하얗게 되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너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옆에서 변호사가 우리를 코칭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코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조사를 받는 사람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또 여유 있게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그게 처음인 사람은 엄청나게 떨면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변호인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하객은 부모님의 손님이고 장례식 조객은 자녀들의 손님이다. 맞습니까? 지금 핵가 축하되면서 점점 장례식에 이 조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전임을 할 때는 이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장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발 디딜 팀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데 오늘에는 이 장례식을 참석해 보면요, 되게 이제 홀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득 차 있는 집안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장례식에 조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점점 가족들도 줄어들고, 옛날처럼 8남매, 10남매 이런 가정 없잖아요. 기껏해야 2명, 1명.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장례식장이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할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가족인 성도들이, 교우들이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바울은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재판을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 요셉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요셉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10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가 이 가구 광택제를 갖고 놀다가 그만 몸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독가스가 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 아이가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랴부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얘를 중환자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그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 부모가 고백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가장 무섭고 떨리고 긴장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가장 힘겨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모세의 비서였잖아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에요. 뚝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도 없습니다. 혼자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등에서 식은땀이 날까요?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는 정말 고민에 밤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상황.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든든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곁에 서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풍랑에 의해서 이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며칠씩 먹지 못하고 늘 캄캄한 밤에 계속 풍랑이 치고 있으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너와 함께한 사람들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사람들의 그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바울은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풀려나서 다시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혜사 되신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보혜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는 집에 식탁에 가면 꼭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이 사진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 사진을 나도 읽으실 겁니다. 한번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사진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한 사진 작가가 중국의 오지를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이어서 이 검은 들판에 눈들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현상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습,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의 모습이? 네, 아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마음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나는 마음이 나쁜가? 왜 안 보이지?
네,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도 아니고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진이니까 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의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 때마다 말없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시다. 외로울 때는 우리의 한쪽 발을 다른 발 앞에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외로울 때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뗄 필요가 있다. 믿음의 삶의 창조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동반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로움이 우리의 정서뿐 아니라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동반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내 삶의 동반자이신 주님과 함께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